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대표적인 처소로 성막의 지성소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대속죄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처소가 있다면 그것은 시내산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시기 위해서 영광과 위엄 가운데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시내산에 오르기는커녕 감히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모두 시내산 아래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영광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약 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보며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덕분에 우리는 마음껏 지성소로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근본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또 영원토록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근본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헤롯이 어느 날 많은 백성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첨하는 그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외치기를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백성들이 신의 목소리라고 말할 때 그는 마치 자신이 신이 된 듯한 우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짜로 신이 된 양 백성들 앞에서 우쭐거리며 행세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신이 될 수도 없고 신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 영광 돌려야 할 피조물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23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겁니다. 위대한 성가를 많이 작곡했던 조셉 하이든은 훌륭한 음악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하이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 영감을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하이든이 대답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악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작곡한 곡 가운데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지창조라는 곡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와 존 밀턴의 신라권의 근거에서 그는 위대한 작품인 천지창조를 작곡했습니다. 이 곡이 비엔나에서 공연하게 되던 날, 그때 하이든은 몸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곡이 공연될 때 그는 환자로서 뒤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지휘를 하던 지휘자는 정말 음악을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게 지휘를 했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지휘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때 지휘자는 청중들의 박수를 잠시
중단시키고 뒷좌석 발코니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입니다. 저분이 놀랍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이든을 바라보며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든이 갑자기 청중들을 중단시키며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는 하늘을 가리키며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하나님 주신 능력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면 복 중에 복을 받은 성도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건강한 것도, 가정에 평안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인정합시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배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십자가를 지는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 정성된 피 묻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피 묻은 예배란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으뜸가는 의무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목적은 예배를 위함이었고,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은 목적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을 중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존 메가더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운명을 결정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영생과 영벌로 갈라집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나의 것인 양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서 해롭같이 교만한 모습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그 피 묻은 예배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